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성령님을 통해서 교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도 복을 주시되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울은 기준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분명. 바울에게는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양반 가문이냐, 왕족이냐, 아니면 종이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가 누구 아래에서 학문을 배웠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나왔대, 지방대학교 나왔대, 대학을 못 나왔대,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준, 분명했던 기준은 뭐냐?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바울은 복음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살았고요,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는 율법주의자처럼 살았고요, 이방인들 앞에서는 누구처럼 살았을까요?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누군지 아시겠죠? 율법 없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만약에 바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흔들리고 저 사람한테 흔들렸겠죠. 그러나 바울은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했다라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뭐냐?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한 사람에게 더 전하려고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살았고요,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았고요,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인생, 바울의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의 최우선순위가 뭐였냐? 복음이었다는 거. 복음. 근데 바울이 누구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선택하셨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방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자였으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율법입니다. 율법. 갈라디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배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 곳에만 정착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한 곳에 정착하면 그 다음 주에 보강하는 설교도 할 수 있고 쭉 이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부족하면 다른 걸 채워서 설교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쫓기듯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하면서 목회를 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땐 그렇지,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구나 믿었다고요. 깨달았다고요. 근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뭔가 허전한 겁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때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울이 간 다음에 다시금 찾아와서는 무엇을 전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고요. 다른 복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바울이 전할 때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게 뭐였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복음에서 떠난 자가 많았다고요.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다시금 율법주의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보십시오. 바울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고요. 유대인들은 뭘 통해서?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론이 달랐다니까요. 문제는 밖에 있는 유대인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것 좋아, 플러스 뭘 지켜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것이고 플러스 더해서 뭘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다녔던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녔던 유대인 성도들이 어디를 찾아왔느냐?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요, 안디옥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자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도 믿어야 하고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하고 플러스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요?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조차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요? 믿음 플러스 율법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지. 문제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적었을까 많았을까?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1차 몇 차 전도여행까지 가죠? 2차 몇 차 전도여행까지 가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맞이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어디를 방문했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을까요? 전도 여행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하기 위해서. 중심교회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 여행의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왜 야고보에게 들어갔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더니 교회 대표였던 야고보도 있었고요, 장로님들도 함께 다 나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더욱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바빠가지고요, 그 일일이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바울에게 있던 손수건, 앞치마 가져다가 바울의 몸에 지녔던 걸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어 놓았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요?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전도 여행 가운데 엄청난 능력이 행했잖아요. 심지어 죽었던 유두고도 살아났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서도 바울이, 그 말 잘못하는 바울이, 말에 능력이 없었던 바울이 신이 나서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듣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지도자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잘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장로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뭐에 열심이었다고요? 율법에 열심이었다고. 믿음에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플러스 뭐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겁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했지만, 모두 중요했다고요? 율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 적었다고요. 무엇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믿음 플러스 율법, 믿음 플러스 할례. 이런 자들이 수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할례당, 요즘 우리나라 교회도 이단들이 많아 있잖아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단이 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할례당을 만들어서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고 심지어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이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다니까요. 보십시오. 평생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믿음으로만 약하니까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까?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죠. 혹시 유대인들의 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맞느냐? 바울의 가르침이 맞다니까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버리지 못했을까? 왜 유대인들은 할례를 버리지 못했을까? 왜 버리지 못했을까요?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쁜 걸 주겠냐고요. 할례를 명령하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할례 받으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해악한 것을 시키셨겠냐고요. 만일 율법이나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나쁜 것이었다고 한다면 즉시 버렸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경건하게 보였고요. 율법을 지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좋게 보았다고요. 좋게, 멋지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셨을까?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율법을 통해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가 노력해도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누굴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누굴 붙잡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 죄인이야,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의인이야 라고 착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율법에 있어서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율법에 있어서는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필요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난 완벽한 자인데. 그래서 뭐라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던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의 의로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냐?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뭐라고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받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일평생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 많이 한다고, 기부 많이 한다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 찾아와가지고요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지요.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지역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갔던 곳을 뒤쫓아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사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버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느냐?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왜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할례를 선택했을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할례는 눈에 보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에 인간의 나약함이 있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만약에 믿음의 증표가, 구원받은 증표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진짜 광선을 싹 쏴주셔가지고 머리에든지 아니면 손목에든지 아니면 가슴에든지
아니면 나만 볼 수 있는 곳에든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넘어가겠습니까? 절대 안 넘어가요. 근데 이단이 와가지고 구원 받았느냐 물어보면 구원을 받았나? 천국 가실 확신이 드십니까? 천국 갈 수 있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누가복음 18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없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거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보십시오.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안 퍼지겠냐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안 퍼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것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졌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옵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제자들.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주님이 왔다가 적어도 제자들이 야 예수님 다시금 살아나셨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눈으로 봐야겠다는 거예요. 손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믿음이란 게 이런 거거든요. 믿음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합니까? 확신을 갖고 싶어 한다고요. 뭔가 증거를 갖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말이 맞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확실하잖아요. 표시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뭐라고요? 야 믿음은 잘 못 믿겠으니까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유대인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셨잖아요. 부활은 누가 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복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복음이 부족하겠냐고요? 완벽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이 가짜가 아님에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 플러스 율법, 복음 플러스 선행, 복음 플러스 이단,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정통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